바울 잘 아시죠? 바울이 기원 후 50년경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리스 교통 요충지인 고린도에 들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인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겠죠.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별로 원치 않던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칫 허물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은사로 인한 갈등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를 천으로 가리지 않는 문제도 또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다 배경에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소외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섹스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제각각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열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는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파와 분열을 가리켜서 육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육적이다, 영적이다고 할 때 어떤 그림이 있어요. 육적이다고 할 때는 세속적이고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영적이라고 하면 세상 일은 좀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모자란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성숙한 사람처럼 당신들을 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어리다 당신들. 그러니 당신들을 어른처럼 생각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사소한 것으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하는 거죠.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 덜 드는 거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철이 아주 잘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다고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실제로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공부를 적게 했다거나 인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위 가방끈이 길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인격이 아주 고상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뚫어보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교수나 국회의원, 그리고 저처럼 목사로 살아도 삶의 중심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식 수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른처럼 생각하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렇게 그림처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총장이 있다고 합시다. 총장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업무를 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옆에 그 건물을 청소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볼 때는 총장하고 청소부 아줌마하고 수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총장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능하고요. 청소부지만 정말 어른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덕담 차원에서 뭐 그렇게 생각해 봄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것인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것을 식물 키우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모종을 갖다 심거나 이런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씨를 뿌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복음을 처음 뿌렸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목회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서로 바울이 더 괜찮다, 아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다퉜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거나 그래서 누가 물을 주거나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걸 뚫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뚫어본다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좀 생각이 다른 거, 이 사람하고 말이 더 통해 뭐 그런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단적으로도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루터교회 서로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특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이에 집착하느라고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본질에 천착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형식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형식과 본질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련되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백화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삶의 중심에 들어가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낮춰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뚫어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실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8절에서 상 받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상을 연결해서 생각해요. 상 받고 싶으시죠? 상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너무 쉬운 구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을 공동번역은 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공동번역을 읽은 게 아니라 개역개정이군요. 예, 개역개정은 상이라고 얘기했고 공동번역은 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뭘 일하고 받는 대가를 가르쳐요. 이 구절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할이 동등하다고 하는 뜻을 안에 갖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은사의 동등성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한참 넘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머리로 해서 각각 다른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를 말해요. 눈의 역할이 손의 역할보다 더 크다거나 손이 발도로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몸에 유기적으로, 저 발끝과 머리끝이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발톱이 만약에 썩어서 문드러진다면 발톱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거잖아요. 유기적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역할을 높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서로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나 우리 반주자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교회 청소도 근본적으로 목사의 설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전업으로 저처럼 교회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전업이 있으면서 교회 봉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는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니 그건 더 중요하지 않냐. 교회 청소는 조금 안 하더라도 별 문제 없으니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높은 자리가 보이고 낮은 자리 보이잖아요. 일단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역할이 동등한 겁니다. 여기서 이걸 이제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하게 느끼려면 바울이 한 말,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말,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저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각자는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앙 공동체를 자라게 합니다. 이건 세상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세균, 이런 거 눈에 지금 안 보이죠? 그러나 유기적으로 생명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작동도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살림살이를 전업으로 하는 주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한 나라 안에서 또는 지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모든 삶의 기능과 역할들이 동등하게 중요한 거죠. 둘째,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을 설명하는지 알고 계시죠? 각자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겠지만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역할은 다 소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구성도교회 목사로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회 일을 제가 합니다. 교회 주보를 작성하고요. 목요일날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광고까지, 알림까지, 때로는 뭐 설교 요약 이런 것도 하고요. 저는 그 주보 이렇게 자료 준비하는 게 지금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별로 몇 장 되지 않은 거지만 이 안에 저의 생각, 저도 저의 생각이 고유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다 신학계 선배들로부터 배워 주워 들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잠시 저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저의 생각에서 정리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긴 하지만 다 받은 거라서 그냥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도 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상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신방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자들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같이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일은,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판단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니까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시는지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가 다 그래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데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당신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서 말하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인가요? 성숙한 영적인 사람인가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즉 생명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걸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보죠. 신앙이 정보로만 남아있어서 힘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을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의 교리로 설명하겠습니다. 칭의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칭의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곧 구원이며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요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은 바울에게 자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더 심한 좌절감만 느끼게 했습니다. 쉬운 예로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덧 없다는 사실만 절감하게 됩니다.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고 평생 돈만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목사에게 율법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는 거죠. 교회의 성장에 목을 매면 맬수록 그것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목사는 좌절합니다.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 교회 성장으로 그게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마저 느끼지 못하고 평생 교회 성장에만 마음을 두는 목사들도 있긴 합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예수에게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까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헛소리인가요? 율법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종교인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다고까지 말한 이 속사정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런 경험이 무엇일까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와닿지 않을 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좋아요? 무엇을 하고 싶으며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영화와 연극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을 자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 말쯤에 안식월로 독일 잠시 갔다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갔다 왔는데 베를린 필하모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즐겁다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느끼는 일들은 많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들이 명절 때 찾아와서 만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과 혹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겠죠. 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모든 예수 추종자들은 예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구원 경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의미예요. 죄는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며 강요입니다. 창조자만이 가능한 생명을 피조물인 인간에 성취해야겠다고 하는 그 페토스,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모든 예술가적이고 시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열정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그 과도한 자기 집중이 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이로써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로마 황제나 헬라 문명 그런 것들 그리고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세상살이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일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근데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상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또 호기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 도대체 상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도 좀 설명해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미 지금 설교한 것으로 그 대답을 찾았을 겁니다. 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걸 우등상이나 문학상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표현들은 성경에 있긴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천당에 가서 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받는 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럼 크게 실망할 거예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당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오목살이 있는데 남만 넓은 집에 살면 그게 도대체 천당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적인 비교로 우월감에 빠지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성서적이지 않은 겁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자체인 거예요. 자신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체가 상입니다. 이 일하는 게 상인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상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기서 이 일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삶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살아있음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생명 충만감이자 생명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말고 어떤 상을 더 원하시는지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 병행구로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래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 종들이 각각 이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다 했는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냥 땅속에 이제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어요. 그 사람도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긴 합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달란트를 받았냐 아니냐, 누가 연봉이 많냐 적냐, 누가 잘생겼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축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잘 사용한 거죠. 축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축제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삶을 풍요롭게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삶의 조건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이것저것 많잖아요. 끝도 없죠. 그런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누추해집니다. 예수 2000년 전 당시에 그 예수와 그 공동체, 그 집단들의 삶의 질과 21세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질이 어떨까요? 어떤 걸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삶의 조건에만 매달려서 삶이 갈수록 누추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 당신이 말한 거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일단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니
일단 배부르게 사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자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일단 그러한 생각에 일리가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거예요. 이럴 때는 불문곡직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 잘 감당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말을 듣고 바울이 충고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설명한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이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저런 온갖 분파와 당파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